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혹시 영화나 이런 걸 보시면 우리나라 배우 중에 아주 덩치가 좋은 분이 있습니다. 마동석 씨라고 아시죠? 만일 그 마동석 씨하고 제가 요런 팔뚝인데 팔심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을 해보면 결과가 뻔하죠. 이런 비슷한 예들은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주도 살펴봤던 그 연결인데 이스라엘의 병력은 특히 사울과 함께 있는 병력은 다 도망가고 600명, 그리고 칼과 창도 없는 수준. 그런데 블레셋의 병거는 3만, 마병이 6천, 군사들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기도 한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실은 전쟁은 끝난 것과 같습니다. 전쟁 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군사 1명을 데리고 무모하게 적진을 향합니다. 아버지 사울 왕 몰래 그에게 무기를 주고서는 험한 협곡을 뚫고서 그 길도 알지 못하는데 그 블레셋을 향해서 둘이가 공격합니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4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궁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 전략은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두 사람이 올라갔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빼꼼히 쳐다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가 내려가겠다 기다려 그러면 도망가는 겁니다. 그냥 주랭랑 치는 것이고, 우리 올라와 이렇게 그들이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고 공격하겠다. 이것이 요나단의 전략이었습니다. 무식해서였을까요? 너무 전력의 차이가 나서 요나단마저 머리가 헷가닥한 것일까요? 아니면 용맹스러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전에 요나단이 그 수비대를 쳤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 하고 자책감, 책임감으로 지금 두 사람이 간 것도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 백성을 승리하게 하신다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올라간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결과를 보십시오. 13에서 15절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13에서 15절입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니 블레셋 사람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라고 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올라갔는데 그럼 뭐 그냥 군사들이 축축 자빠지는 거예요. 그냥 벼 베듯이 이기고 갔습니다. 20명이나 물리쳤습니다. 블레셋 진영에는 공포가 엄습했고 군사들은 이상하게 겁에 질려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떨림이 없더라 그랬는데 이것을 좀 다르게 성경 원문에 맞게 표현한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떨림이었더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전형적인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성경은 요나단과 그 군사의 함께한 군인의 용맹스러움, 그것을 드러내기보다는, 물론 용맹이죠, 용기죠. 그 용기가 어디서 났느냐? 믿음에서 났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곧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싸우시는가, 이것을 지금 요나단과 함께한 군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 성경에 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을 보십시다. 이 전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요나단은 이렇게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사울의 모습을 잠시 비교해 보십시다. 자, 14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라. 아마 성경 저자가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은 전쟁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석류나무 아래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은 군사 한 명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그에 비교해서 사울은 600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블레셋의 그 엄청난 군사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나단의 2명에 비하면 엄청난 군인입니다. 그래도 아무것도 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고가 들어옵니다. 왕이시여, 블레셋 진영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나단이 진영을 이탈했다는 점검도 보고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없어졌고 거의 그 블레셋 진영이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이 됐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신 것 같다라고 가는 게 왕이 아닙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싸운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안 갑니다. 이럴 때 또 되게 믿음 있는 척해요.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하면서 제사장에게
법궤를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 법궤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 진영에 뭐 이상한 소리가 나고 공포가 있고 떨림이 있고 뭔가 수상한 소리가 나니까 그 법궤를 가져오라고 한 말까지도 중단시킵니다. 자기 지 마음대로예요. 그냥 사울은 늘 자기 생각과 판단이 앞섭니다. 물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울은 자기 생각에 늘 사로잡혀 있고 자신이 왕이며 자신이 하나님이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을 그냥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울의 그 특징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십시다. 자, 14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4장 20절에서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료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도엔에 지나니라.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더 정확하게는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을 강제 징집해서 자기들 블레셋 군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결국은 히브리 사람들이죠. 오히려 그 좋은 총칼, 우리로 말하면 총칼이죠. 무기를 누구에게 드는가 하면 블레셋 군인들한테 들어서 내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요나단 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도망갔던 산으로 깊은 산속으로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사울의 계속되는 황당함을 보십시오. 14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비교를 하는데 요나단은 짧게 나왔지만 사울은 길게 나왔는데 계속 그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만 해요. 자, 24절을 보십시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 백성들 군인들에게 먹는 것은 식량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너지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 승리할 때까지 감히 먹는 놈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기보다는 사울이 자기 승리에 도취해 있는 거예요. 이야, 블레셋 진영이 놀랍게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는구나. 조금만 더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승리할 때까지 너희들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뜻밖의 상상할 수도 없는 승리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백성들의 생명에는 안위에는 관심도 조금도 없고 승리밖에는 그의 마음속에 없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지금 이게. 결국 군인들은 너무 배고파서 아무 짐승이나 잡아서 핏째 그냥 먹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깁니다. 심지어 요나단도 시장에서 수풀에 들어갔을 때 로얄 젤리를 발견하고 꿀을 먹습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꿀을 먹었다는 사실, 오늘 좀 성경 본문 너무 길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요나단이 음식을 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사울은 요나단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비정한 아버지죠. 왜? 승리에 도취해서. 근데 문제는 사울은 이런 모든 일들을 믿음의 행동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법궤를 가져와라. 금식을 선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과 사울에 관한 한 에피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14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외모는 사울 이야기입니다. 외모는 준수합니다. 용맹스럽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왕이라는 직분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는 얼마나 먼 자인지,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것을 요나단과 비교해서 부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사무엘상 14장에 기록된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모든 전쟁이, 모든 일이 똑같이 기적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이스라엘이 전쟁만 나가면 사람들이 팍팍 쓰러지고 떨림이 있고 공포가 있고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담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지금 사울과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져서 그 갈라진 홍해로 건너가는 기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첫 성인 여리고 요새와 같은 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루에 한 바퀴, 다음날 2바퀴 이렇게 그 성을 돌기만 했는데, 그리고 소리를 질렀을 때 무너졌습니다. 얼마 전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내리게 해서 기적적으로 이긴 경험이 얼마 전에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100%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조금도 원인을 두지 않고 기적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이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 도처의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얘야, 머리 굴리지 말아라. 너무 계산하지 마. 두려워하지만 말고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는 이렇게도 일하는 존재야. 이게 너를 위한 일이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면서
저는 과거 제가 했던 사역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너무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 당시 한 20년, 30년 전에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은 정말 기독교에서 독특한 사역이며, 특별히 젊은이들 캠퍼스로 나가서 전도한다는 것, 사역한다는 것은 목사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했죠. 근데 제가 그 일이 지나고 지금 돌아보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사역이 도리어 하나님을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제자 훈련에만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을 제안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제 과거에 있는 참 어쩌면 어두운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와 같이 사역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인 양육을 한다고 하면서 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사람 삶의 모든 부분을 다 개입합니다. 누가? 돕는 사람이.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빼앗아 버립니다. 빼앗은 거죠. 순종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게 극단적인 제자 훈련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내 부모와 자식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자기가 돕는 사람이 가족에게서 떨어지도록 수도 없이 전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수련회 한다, 훈련을 한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방학 때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딸 셋인데 애들과 함께 그 어린 시절에 어디 여행 한번 제대로 편하게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믿음의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모임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자매들 중에는 40이 넘은 자매들이 그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결혼시켜야 되니까 그냥 반은 강제적으로 모임 안에서 소개해서 결혼하도록 하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끝이 없습니다. 왜?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하자면 분명히 복음을 전하며 이 복음이 위임되며 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을 배가하며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서 1대1로 섬긴다고 하는 것이 도리어 이게 문제죠. 겉으로는 믿음으로 살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사람이 떠날까봐 늘 두려워하고 어쩌면 자세하게 돕는 것은 왜 돕는가 하면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 그가 모임을 떠날까봐 자기를 떠날까봐 두려워서 돕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겁니다. 그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결과였어요. 사실 저는 그것을 감히 이렇게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합니다. 그루밍이라고도 말하죠. 조금씩 전하는 이야기에 그것이 많이 진리인 줄 알고 모든 통로들을 다 막아버린 일입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을까봐 그 모임을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지도자가, 또 제가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 돕는 사람이 왕이 되고 하나님 위치에 앉는 큰 범죄를 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그러죠. 자기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다른 교회나 다른 모임을 비판합니다. 다른 책도 못 읽게 합니다. 남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안 듣습니까? 그러나 다 들어도 이미 가스라이팅이 됐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걸 믿지 않습니다. 바보가 된 것이죠. 분명히 기독교인데,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데 사입이 이단과 비슷하게 되어버립니다. 저도 이런 과거의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미안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마음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도 이 모든 무지와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를 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어쩌면 믿음으로 사역하며 살았다기보다는 제가 하나님 자리에 있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도리어 철저하게 인간적이고 계산적이며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도왔음을 제가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자유가 있다는 것은 방종하기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자유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개입해서 나에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는 사람이 억압받고 있다면요, 그거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유해야 됩니다. 물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니십니까?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과 위대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 자기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이 없다든지 아닙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늘 붙드십니다. 그러니까 쉼없는 열심히 붙드시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우리 호세아 11장 8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만들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이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있던 성들입니다. 너 때문에 내 가슴이 뛰고 너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불붙는 듯 하구나. 이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수도 없이 범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게 성경의 메시지니, 이게 오늘 사무엘상 14장의 메시지니, 여러분, 우리네 인생을 겁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는 너머를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당한 한계 너머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현실을 보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이 나올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세상을 보나, 우리 정치를 보나, 경제를 보나, 사회를 보나, 기독교계를 보나, 가정이나 저 자신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분노와 특별히 한숨이 많이 나옵니다. 뉴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요새 우리 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현실에 치여서 살 것만이 아닙니다. 분노하며 원망만 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세력을 붙드시고 또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알을 낳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가는 연어 떼처럼
도리어 거슬러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며 이런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선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면서 아이고 세상 그냥 말세구나, 아이고 힘없어, 이게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의 믿음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실상은 또한 우리의 실상, 기독교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과거에 제가 했던 사역, 아니 지금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사람들을 돕는 자들이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과 지혜와 실력은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필요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기대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력이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구약 성도들의 믿음 그리고 우리 신약 성도의 축복을 잠시 짧게 나누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이런 삶을, 어쩌면 이런 고난을 소망 가운데 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특별함은 오늘 성경은 바로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히브리서 11장이 아브라함 이전부터 시작해서 그냥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9, 40절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의 결국인 하나님의 위대한 일하심의 그 종착역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를 얼마나 위하신다는 것이 가장 풍성하고 온전하게 나타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이 아닙니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들은 모든 고난을 인내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사람들은 누구냐?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사람들도 위대하다면 그들이 왜 위대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우리는 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단 사람들, 특별히 신약시대 사람들임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영광스러우며 얼마나 더 독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그것이 기쁨과 확신과 소망과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다고요? 힘듭니다. 왜? 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닥치는 모든 현상들은 우리 눈앞에 있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으로 매일매일을 산다면 그것이 기적의 삶일 것이고 그 기적이 상식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본문과 같은 기적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슬러 살아간다는 것,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붙들고 그래도 웃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여유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바로 기적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나단과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지시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 믿음으로 사는 기적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을 보이십니까? 아버지, 요나단의 그 믿음,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울과 비교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온갖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기적을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